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끼고 또한 느낀 그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 또 내가 느낀 그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우리는 누군가와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 내가 경험한 사실과 함께 그때 느꼈던 감정까지 나눕니다. 대화를 하는 말투와 얼굴의 표정을 통해 그 감정들이 전달이 되죠. 그 감정들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의 교류가 있을 때에 그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때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일 때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에 대해서, 남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평생 몇 번을 울어야 합니까? 3번 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태어났을 때, 두 번째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돼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돼요? 다 울어야 되죠. 자, 결혼을 하면 또 누가 생기십니까? 장인, 장모가 생기고 시부모님들도 생깁니다. 최소한 4번은 더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딱 합쳐서 한 번만 울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가 망했을 때 울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이와 같이 딱 3번만 울어야 된다라며 그것이 진짜 사나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말과 기준대로 하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남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요? 벌써 몇 번을 울었는지 모르죠. 자, 사람이 우는 이유는 많습니다. 슬퍼서 울고 좋아서 울기도 합니다. 또한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화가 나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울면 안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사인이 된다는 것이죠.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감정을 통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은 참고 억누를 것이 아니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잘 표현해야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더 잘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라고 잘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6.3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에서 시국선언과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를 두고 시민의 분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될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분노할 이유이지만 정작 그 일들을 행했던 그 조직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반성과 뼈아픈 참회가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2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선관위보다 선거를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매뉴얼들을 본인들이 만들었을 터인데 우리만큼 잘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우리의 교회 와서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마땅히 분노할 일에 분노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침묵이나 외면할 사항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나라의 그 근간을 흔들 만큼의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분노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혼란한 전국이
신속하고 바르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분노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분노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베레아에서 있었던 사역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 있었고, 또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 신분, 성별, 국적을 넘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베레아의 형제들은 신속히 바울을 배에 태워 보냈는데 그 배를 타고 바울은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여러분,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아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그때 당시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도시, 관광하는 이들이 줄을 서는 곳,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덴은 철학, 종교, 예술과 문화 모든 방면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또 그곳은 예술과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연극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고 수없이 많은 건축물과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덴은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아덴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제우스의 아내, 그리고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네를 숭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신전이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말고도 수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이 아덴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시기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영향력을 상실했을지는 모르지만 철학과 종교와 예술과 문화 등에서 아덴의 영향력은 여전히 대단했습니다. 강력한 힘은 로마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을 지배하는 사상은 아덴의 것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아덴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테네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사진에서 보았듯이 뼈대만 남은 신전과 유적들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걸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테네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그 바울의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고 흥미롭게 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 아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어떠한 감정을 느끼느냐? 감탄, 즐거움, 동경, 경이로움과 같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과는 너무나 먼 분노를 느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둘러보고 난 이후에 격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격분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분노가 어떠한 감정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하게 되는 감정은 다양하다는 것이죠. 좌절할 때도 분노합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도 분노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때도 사람은 분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화가 나고 어떤 때에 분노를 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바가 바로 이 운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를 잘 내지 않던 사람도, 평상시에 화를 안 낼 것 같은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상대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앞으로 끼어들 때, 얌체처럼 끼어들려고 할 때에, 또한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젊은 부부 모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화와 분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모두가 공감하는 바가 운전할 때 정말 화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어디까지 갔느냐? 어디까지 화를 내봤냐? 어디까지 분노를 해봤냐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화날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그 차 옆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창문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시원하게 뭔가를 한마디를 한다는 거죠. 운전을 똑바로 해! 라고 하든지 아니면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한다느냐? 그 앞 차량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쫓아가서라도 옆에서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인지를 쳐다보고 그 사람의 뭐라도 한마디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정말 화가 나서 강서구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김포까지 쫓아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 그 차를 강서구에서 몰다가 김포까지 쫓아가겠습니까? 사람이 큰 위협을 느낄 때에 이와 같이 분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느끼는 그 분노는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격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록시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인한 분노이다. 자, 우리 함께 시편 106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겼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노하시는데 그 경노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파록시노 헬라어 단어로 번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다른 데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의 진노의 핵심 감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또 신명기 9장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당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선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 제사하며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데 역시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여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사랑의 감정을 가진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서로를 사랑해야 될, 마땅히 서로만을 바라봐야 될 대상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릴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질투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그 진노가 바로 그 질투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 신부인 이스라엘이 다른 데에 눈을 돌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켜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파록시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 분노는 바울 개인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죄악된 세상 아덴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 섬기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의 심정을 품고 분노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덴이라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에 무엇이 가득했느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득한 우상들이 질투의 이유와 분노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덴은 당시 시대로 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화려한 문화와 문명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문명과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지혜와 이성, 재능과 은사들은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성을 주시며 재능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모든 재료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눈에 비친 아덴은 어떻습니까? 그 어디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와 같은 도시처럼 보였을 것이지만 정작 천지의 주제이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그 아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와 아테네 등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 속의 신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우상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보았던 바울이 그로 인하여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덴을 바라보며 느끼셨던 그 질투와 분노의 심정이 바울에게 깊이 전달되었고 바울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세상을 향하여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분노는 죄와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어둠의 세력인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습니다. 아덴이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그는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악된 세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중심이 되는 그 세상을 향해
분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될 마음이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거나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대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선망하고 동경할 만한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의 본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야 비로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인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냐? 바로 죄악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이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분노해야 될 그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가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은 두 가지의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선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권이 있습니다. 그 인권은 한 사람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인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언제나 어떠한 역사가 함께 일어나느냐? 그들이 가진 지위와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향상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어져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었느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권이 중요하지만 그 인권이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다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하나의 성적 취향일 뿐이라고 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하여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성혼이 가능하게 하는 그 법까지 추진하라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인권을 위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하여 반대하는 기독교의 목소리는 정말 그들을 혐오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를 깨트리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땅히 동성애라는 것, 또한 성경에 말하는 그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것,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한 반성경적인 시도에 대한 반대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이라는 기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주권보다 사람의 인권을 우선하는 시도들, 교묘하게 반성경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이 세상과 그러한 세력들에 대하여 교회와 성도는 마땅히 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나 이단과 사이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강력한 우상은 무엇이냐? 바로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핏줄도 정의도 없습니다. 오직 배신과 배반뿐입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러한 세상에서 어찌 부정과 부패가 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더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비리, 부정, 부패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같은 편,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질책하고 쓴소리를 하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당당히 얼굴을 들고 다닙니다. 잘못했다라는 온전한 사과도 없습니다. 또 같은 편이라고 무조건 감싸고 쉽게 면죄부를 주는 일들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과 법에 의한 정의는 사라진 채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른 선택적인 정의만 남은 그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세상, 그것이 인간이건 인권이건 어떤 것이라도 우선되는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어찌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채 부정과 부패,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권이 우선되는 그와 같은 세상을 향해 또 우상을 섬기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권을 우선하는 이 세상을 향해 온갖 우상이 넘쳐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과 눈으로 반성경적인 가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을 놓고 섬기는 세상을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세상을 바르게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같이 거룩한 분노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내 걱정과 근심하는 마음을 알아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달라고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품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증거하는 성도들이요 거룩한 우리의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